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쓰신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향한 놀라운 계시를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마치 시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그런 추위 속에서도 오늘 주님은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큰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주님과 함께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협사한테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과 달리 주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인, 주님을 설계하기 전인 수천 년의 구약 시대조차도 예수님뿐이 아니라 부활의 열매인 새로운 피조물을 말씀하실 정도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더 큰 계시를 열으셔서 우매한 백성들을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의 크기가 없습니다. 당신을 손들이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믿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어 지옥으로 내려갔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마음속 깊이 믿고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어디로 들고 쪼르륵 달려가야 됐습니까? 그렇죠. 주님께 달려가야 되죠. 근데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어요.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지요? 이것이 문제로다. 그 주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늘 보좌를 열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달려가셔서 주님, 제 이런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 있으면 어린아이들은 육신의 부모에게 쪼르르 달려가지만 우리 믿음의 성인들은 이제 주님 앞에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가느냐? 어떻게 달려간다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집사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아멘, 고백 기도를 하신 것처럼 마음에 드는 환경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 제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지키리라, 법도를 지키리라, 이런 말씀인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로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 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걸 이야기하는데 오늘 신약시대로 우리가 재해석을 하자면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아멘.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런데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우리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방식, 그 방식을 의미하는데,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영을 너희 마음에 주고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여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라. 새로운 피조물에 대하여 수천 년에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이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는 주 예수를 믿는 그에게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걸 내 마음에 깊이 믿고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아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아들이 되는 축복,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되는데, 이번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좀 뭔가 뉘앙스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여기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히오스, 장성한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떻게?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용서해 준다. 너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세상에 있는 자가 너보다 크다. 자꾸 인식시키는 건 누구에게 지금 했어요? 어린 자녀다. 어린 자녀들아. 또 하나는 장성한 자녀야. 장성한 자녀들아. 자녀가 있는데 어린 자녀가 있고 장성한 자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누구냐? 장성한 아들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자녀들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뜻이죠. 어린 자녀들에게서는 주의 말씀이 성취가 안 돼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땅을 수만 평 막 사놨어. 근데 어린 애들한테 그걸 물려줬어. 그럼 거기서 농사를 짓겠어요? 공장을 세우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장성한 아들에게 그 땅을 줬어. 할렐루야. 받을지어다. 아멘. 생각지도 않은 재물들이 쏟아 들어갈지어다. 아멘. 어두움의 보물들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갈지어다. 남반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의 허물을 사함받고,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아멘. 어린 자녀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누릴 수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장성한 자녀에게 그것을 주었을 때는 그래서 마음껏 누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용해서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히오스라는 것은 영적으로 성인된 하나님의 상속자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 성숙한 아들. 물론 어린 자녀도 상속을 받았어. 그런데 성인, 어른인 아들만이 상속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상속을 다 받았지만 마치 종과 같다. 그래서 변호사나 누가 그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손에 그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 마음대로 못해. 성인이 되어야만 그걸 자기가 찾아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받았지만 마치 그의 삶이나 그의 권세는 뭐가 같아요? 종이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직분과 관계없이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하나님의 율례를 아는 자. 하나님의 율례를 알고 행하는 자예요. 안다 이 말은 우리 교회에서 안다 그것은 머리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합쳐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율례를 아는 자. 이 성숙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픔을 아는 자란 말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바울이 아주 너무 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가 그걸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시험에 들거든. 나는 먹지 않겠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율례대로 행하는 자이고 타인의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장성한 아들은 히우스란 말은 성인 아들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성숙한 아들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렇지만 아직 성숙한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일이 성취될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을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아이일 때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상속자가 주인이에요. 뭐 한 살을 먹었건 뱃속에 있건 나이가 뭐 99든 관계없이 상속을 받은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는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 없다? 전혀 할 수가 없어. 마치 종과 같다. 종은 어떤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마치 어린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라면 그 말이에요. 전혀 아이일 때는 주인이나 모든 것이 주인이지만 아이일 때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않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누가 정한 때까지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자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한 때가 어디냐?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성숙함을 정한 때가 언제까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까지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까지 자라날 때, 그때까지가 우리가 성인이냐 아니면 보호받을 사람이냐, 이게 지금 결판이 나는 거예요. 인간의 나이가 많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가 10년 20년을 믿었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느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게 누구예요? 히오스, 성숙한 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다시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믿어요. 인도함을 받는 데는 여러 가지 모양새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날이 추운데 교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민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저밖에 없네. 저밖에 아무도 없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오늘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없어. 결정할 것도 없이 이건 맞는 거야. 그리고 그냥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인도함을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지. 갈까 말까 고민하지.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싸우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또 쉬운 거.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 근데 일어나기가 싫은 거야. 그때는 일어날까 말까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하죠. 그렇죠?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일어날 것이냐 막 배를 1시간만 늦게 놓을 걸 왜 울려가지고 막 귀찮아 죽겠네요 막 갈등을 하는 거야. 이건 아직 인도함을 받는 그런 상태가 아니야.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자기의 수준대로 그냥 행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착착착 듣는단 말이야. 옆 사람한테 성령님은 참 감사합니다. 내 수준을 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장성하다고 믿고 자기 순대로 인도하신 그 성령님의 음성만 듣고 계속 그 길을 가. 옆 사람한테 그러면 당신은 지금처럼 계속 그 모습으로만 살 거야. 시작. 그러면 당신은 지금처럼 계속 그 모습으로만 살 거야. 왜? 성령님이 높은 수준으로 옮겨주고 싶은데 주님 내게 말씀하셔 나 이 길만 갑니다 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보다 나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본받으시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함부로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셔요, 난 배울 것이 없어요. 특히 목사님들 조심하세요. 왜 배울 게 없어요? 가르쳐지지 않는 그런 나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배워야지. 그래서 우리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셀 리더가 필요한 거야. 옆사람한테 내게는 셀 리더가 필요합니다. 절대 나 잘났다고 혼자 하시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우들은, 전국에 우리 교우들은 처음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분들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어린 자녀죠. 자녀이긴 하지만, 맞죠? 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이지만, 내가 모든 것이 주인이지만 아직 어린아이일 때는 종과 같다.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정한 기한 때까지는 누릴 수가 없다. 옆 사람한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까지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과 말씀으로 예배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성숙한 아들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관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이 성숙하기를 더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들이 나타나서 할렐루야!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의 말씀을 대신 선포할 때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생명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망해버린 사업이 일어나고, 부서져버린 나라가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오늘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바로 저입니다. 옆선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저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모든 피조물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때에 그분의 의를 세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까닭은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예요. 저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여러분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곳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란 말이에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서 고쳐버리려고. 그리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반대로만 가죠. 자기 생각으로 나는 됐어요,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할렐루야. 이게 장성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도 너가 가소서 그래요. 찬송은 보내주소서, 내가 갑니다. 보내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미 보냈어요, 우리를. 근데 갈 생각 안 하고 주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이미 보냈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을 옮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에 보냈단 말이에요. 죄의 나라를 이루라고. 근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면서 기도만 하면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미 보냄 받았어요. 여러분, 이미 보냄 받았어요. 합격됐는데 통신을 들고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보게 보니까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제자들이 그래요. 물어봐.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봐라 그래요. 한번 봐요. 봐라.
그러면서 휘어져서 추수할 것이 많다. 휘어져서 추수할 것이 많다. 너 혼자 하기 힘들지 해봐. 너 혼자 하기 힘들지? 일꾼 달라고 기도해. 일꾼 달라고 기도해. 우리가 해봐요. 일꾼 달라고 기도해.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을 봐라. 휘어져서 추수할 것이 많다. 믿어야 할 백성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복받아야 할 백성이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 말이에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놔두면 썩어버리게 생겼어. 빨리 거둬야 돼. 추수할 것이 많아 지금.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러고 댕겨.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한번 해봐요. 시작.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뭐 이러고 댕기는 거야.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댕겨. 근데 주님은 야 혼자 못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달라게 많잖아. 그런데 나는 없어요. 여기가 덥고 저기가 덥고 배를 올려뒀고 여기가 덥고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없다고 그러고 그럼 누가 받는 거예요? 한번 물어봐. 너무 어려워요? 전교회생들 그럼 보세요. 아이가 시장에 갔더니 사탕을 한 가마니를 사재, 한 푸대를 사재. 엄마 우리 밥 먹지 말고 사탕을 그냥 한 푸대 사가지고 매일 먹자. 그 엄마가 사탕을 애 말 듣고 사야겠어요? 안 사야겠어요? 왜 안 사요? 그 말이 틀렸어. 그거 먹으면 죽어. 그래서 엄마가 사탕을 조금만 사고 뭐 해요? 먹을 거 사지. 그쵸? 자, 똑같은 사람인데도 애 생각과 애 생각과 어른 생각이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생각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그럼 다시 물어봐. 야,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게 맞냐? 많은 게 맞냐? 물어봐요. 많아요,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더라. 그래.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는 놀고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라 너가 하기에 벅차면 일꾼을 불러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일꾼을 주시겠다는 거야. 나도 왔는데 일꾼을 부르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지. 당연히 안 오지. 옆 사람들 나도 왔는데 당연히 안 오지. 내가 하면서 벅차니까 일꾼을 주세요 이러는 것이지. 내가 지을 농사도 없는데 일꾼 불러서 세경지면 먹을 거 없어요. 아니 시골에서 옛날에 머슴 쓸 때, 머슴이라서 미안합니다만, 쓸 때 나도 일할 거 없는데 머슴을 써요. 일할 거 없는 사람이 가서 머슴살이를 하지. 맞아요? 근데 혼자 해도 못해.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러면 10명이고 20명이고 막 인부들을 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 어린 자녀예요? 성숙한 아들이에요? 어린 자녀. 맞습니까? 바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례를 먼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있대. 그러면 나는 아무리 봐도 없어도 주님이 계시다 하니까 계신 거야.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사람을 만나도록 돼 있어. 근데 이 안에서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가도 사람이 만나질까 안 만나질까? 당연히 안 맞아주죠. 왜? 내가 말한 대로 나의 모든 환경은 이미 조정이 딱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일해도 돈이 안 나와. 일감이 없어. 새벽 장사를 가더라도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노동하시는 분이 듣더라도 새벽 시장, 인력 시장에 나가실 때도 오늘은 나는 갈 거야 이러고 가세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간다. 그러고 가죠. 오늘도 안 되면 어쩔까? 오늘도 안 되면 어쩔까? 그러니까 누가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 한 대로 내가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 안에서 그 사람에게서 영적인 열기가 품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으로 쫙 잠잠해져 버리는 거야. 그 사장님도 내 앞에 굽혀보고 인사하면서 우리 일 좀 해주시죠. 아예 정식 직원 오시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오늘도 안 되면 어떨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아멘. 주님은 누가 너를 내어 던지거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기서 안 되거든. 안 되는 걸 무시해버리세요. 그리고 그 길을 가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다는데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계속 없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내게는 전도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는 천국을 침범하는 자예요. 천국은 빼앗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복을 빼앗을 수가 없어. 람바로 할 수가 없어. 성인만이, 장사한 자만이 그 복을 침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영적인 것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마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숙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알고 그 규례를 행하지만은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규례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삶의 어떤 문제들을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보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인간의 관점은 안 돼, 못해, 자기 수준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높은 수준에서 그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열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지만 그 열매가 다시금 또 다른 더 큰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들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을 단련시키므로 선과 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런데 이 선과 악이란 뭐냐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선이에요. 아멘. 악은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고 사는 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여러분들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단단한 음식이란 성령의 인도와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을 단련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니야. 안 될 것 같아. 근데 성경이 말하니까 그걸 해보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의 단단한 음식이란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단련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려도 계속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단련이에요. 아멘. 갑자기 태권도 선수가 다리 이렇게 막 수직차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개월, 수년 단련해서 쩍쩍 뻗고 차고 올라가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단단한 음식이란 장성한 자의 것인데 바로 성령의 인도와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을 단련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향하여 나가서 행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이제는 훈련은 자기 몫이야. 옆서 훈련은 나의 몫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섬기는 교회는 주님의 머리잖아요. 우리 다 같이 모인 가족이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훈련은 바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너를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섬김으로 주님의 몸을 섬기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스스로 형제자매를 섬겨주는 거예요. 굳은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고 싫다고 안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겨주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적인 것을 단련해가는 훈련이에요. 매일 앉아서 말씀을 고백한다고 단련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라 고백을 했으면 몸을 들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두 손 번쩍 들어서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성취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옆 사람한테 주님을 보고 싶거들랑 저를 보세요. 시작. 주님을 보고 싶거들랑 저를 보세요. 예,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여러분의 삶을 향한 그분의 완전하신 뜻을 행하려면 항상 그분을 의식하셔야 돼요. 내가 영이 성장해야 되겠다는 걸 의식하셔야 돼요. 아멘. 바로 이것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이 일 속에서 주님이 드러난다. 한마디로 이것이 바로 이 의식을 갖고 있고 이 의식대로 나가는 것이 영적인 성장의 1번 타켓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따라가게 될 것이며,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난 몰라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